수요일날 예고해 드린 바대로 하박국서를 이제 시편 말씀 이후에 진행될 하박국서를 미리 앞당겨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고요. 내용은 11절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 저와 영재 집사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패자로 이제 등장할 그 무렵에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도표 보이시죠? 여기 1차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을 한 데가 BC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침공을 했는데 이 당시 왕이 어디냐면 이 요시야 왕 보이시죠? 요시야 왕과 여호와김 왕. 요 집권 초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 집권 말기에서 여호와김 왕 집권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의 내용들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건데요. 이때 동시대에 거의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예레미야, 또 오바댜 이렇게 갖고 여러분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 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주로 활동했는데, 아시다시피 여호와김은 아주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그 역사서와 예레미야서 등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막 불태우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아주 극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탄식이 이 여호와김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에 태울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계속해서 의인을 핍박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남유다의 그 암울한 그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장면이 오늘 이 하박국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이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듣지 아니하십니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효진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한 9시쯤 되는데 그때 문자가 형준이한테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만들고 치료해요? 왜 그냥 평범한 사람을 안 만들어요? 알려주세요. 예, 아마도 하박국 선지 마음이 형준이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착한 사람은 아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심정을 대입해서 이 하박국서와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사건이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공의로우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지 않는가?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은 저렇게 뭐 아픈가? 왜 저렇게 가난한가? 왜 근데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나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2절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분이 넘쳐갖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항변하듯이 대들듯이 그런 심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성행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이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에 또 예레미야, 뭐 욥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이 시편 73편에도 이렇게 나와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여러분, 악인들은 편안하고 재산도 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징벌을 받나? 참고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냥 내두셔도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한 대로 모험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득세하는가?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항의성 질문입니다. 거의 동시에 활동했던 아까 도표에서 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악한 자가 잘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묻죠, 여러분. 아까 형준이가 질문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물음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제기되는 그 논쟁을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별하여 벌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 불의한 자들 그대로 놔두시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답변의 기대는 어떤 답변을 예상하고 했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낫다. 내가 당장 복수해 주겠다. 내가 의인들을 건져내고 악인들을 징벌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만 우리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시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나올 법한데 사실은 5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봐라. 이런 말이죠.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6절과 11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교독하실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일으켰나니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일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 바벨론 군대 아주 사납고 아주 성질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단 말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열방을 멸시하여 방백을 취소하고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은 왜 이렇게 악인들을 놔두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본 악인들은 지금 별거 아니야. 더 사나운 백성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에게 더 강포를 행하고 더 패역하고 더 악질같이 놀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인과응보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지금 오히려 더 악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원리가 인과응보예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2장 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적용해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결국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 정말 공평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한 악인이 바로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정의의 칼을 휘두르셨더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인과응보의 원리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반 종교들과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옳고 그름? 물론 기독교에서도 얘기하죠. 근데 그 옳고 그름에 따라 그걸 심판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그걸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유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보한다 그러면 지금의 옳고 그름의 그 우리 인간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탓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옳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을 덮으셔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통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있는 그 다윗이 자기를 판단해 주십시오. 자기는 허물이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지켜볼 때
누가 오느냐, 내가 잘났다, 내가 정의롭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적용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바벨론 같은 사람을 왜 남겨두십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너가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 완전치 못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툭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툭하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툭하면 딴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시고 죄를 찾으셔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아들로 만들겠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칫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을 때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을 용납하시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현실 가운데 부조리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욥기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주님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욥을 연단하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에스더서, 다니엘서, 이 포로기의 이 역사서들을 보십시오. 악한 이방인들인 하만, 또 바벨론의 방백들, 메데바사의 방백들, 총리들이 무고하게 선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 더 확실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을 보이시고 허락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난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렇지만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 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있죠. 같이 요한복음 15장 보실게요. 읽어주실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절 읽어주실게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네, 아버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 안 해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안 살죠.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이렇게 안 살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잘 읽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한 20장씩 읽으세요. 목소리 소리 내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뭐가 낙심치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을 당할 때가 되면 너희로 내게 일러준 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너희들만 남으니까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겠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막 초자연적으로 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신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내가 즉시 계획해서 도와줄게 이런 말은 없어요. 또 예고하실 거예요. 예고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야. 그때 내가 일러준 이 말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뭐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찾아들 게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당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난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찾아온 시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사람들 앞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뭐가 초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면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이 왜 내가 필요한가? 이 방향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는 어떤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환난과 핍박, 그 고난 내가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서 봤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고생이에요,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좋습니까? 저는 사서 고생한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사서 고생해? 이유를 알고 고생을 해야지. 물론 지나고 나서 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거에 앞서서 이게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내게 왜 이게 필요한가?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면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일단 보류해 놓으시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주님의 뜻, 생명과 주님의 진리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 벗어나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어려움이 벗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뭐로 간다? 하나님
하나님 원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박국이란 말은 어떤 하냐면 껴안는 자예요. 껴안는 자. 예. 또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유를 모를 때 막연히 그냥 하나님 이러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내 기준과 생각의 잣대로 넘겨짚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박국 선지처럼 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한글도 모르겠습니다. 뭐 불어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하박국서가 그래요.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현재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면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든지 알게 하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킨다. 분리시킨 게 뭐라고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붙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뭐하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앞서요.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앞서요. 남보다는 그래도 내가 먼저 앞서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식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방식을 뭐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냐? 환난과 고난이라는 강을 건너서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서 갈라서 출애굽을 건너서 그들을 세례시킨 것처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에게 굳은 마음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계속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내가 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시험에 빠져요. 오히려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영광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인내심의 한계가 돼요. 그래, 참아야지. 힘들지만 견뎌야지. 이 한계심에 왔을 때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됐다, 내가 쳐다보는 것마다 다 내 것이 되었다는 식으로 신앙이 되어간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만약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과연 천국으로 가는 길 맞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형통함으로 자신의 일을 나타내거나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들으십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살인? 강도? 큰 죄죠. 더 큰 죄는 뭡니까? 자기 실력을 믿는 거. 우리가 좀 세련된 말은 뭐랍니까? 자기 의가 넘치는 거.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내가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앙이 좋아봤자 얼마나 신앙이 좋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다 쳤다고 하고 주님의 공로로 천국을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 생활할 때, 세상에 살 때는 은혜와 사랑을 온데 갖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빈정거리고 싸운 데만 익숙해요.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내 의와 내 실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신천지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내 실력이, 내 자랑이, 내 의가 있다 그러면 말해도 십자가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또 세상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다? 이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사도는 이런 너희들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 외모적인 것으로 그것들을 판별하지도 말고
그것들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판단해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심판을 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칠 때 그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환난과 핍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라고 해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거를 여러분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은데 돈 많아서 세상이 전부는 돈으로 여기는 우리들한테 여러분 뭐로 건지시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줘서 그런 방식으로 건지시겠습니까? 빌딩 한 채가 있는데 빌딩 두 채 줘서 너를 구원해 받은 백성으로 건지시겠습니까? 아니죠. 드러내시죠. 그때는 너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거 내가 걷어갈게.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욥을 깡그리 망하게 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의 복이야. 바로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되고 더 아름답게 정말 복된 사람이 뭔지 알게 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너희들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교독하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은 어느 시기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게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의 오염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지. 불순물을 빼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주실게요.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 또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오죠.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는 뭐를 뜻하냐면 이게 그 알다 이해하다 이 기노스코는 덧붙이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정말 살만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그런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기노스코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고백을 읽어봅시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기노스코 경험을 해서 내가 이것이 유익이 됨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고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한 고생하는 거 여러분 이 고생을 의미있게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만들어지는 유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 있구나 라고 하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구나 라고 아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 나의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고난의 남은 부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고난의 남은 부분을 겪게 함으로써 죽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이 특권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죽겠다고 힘들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린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실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뭐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라. 여러분 무슨 고생이 즐거워요? 여러분 고생이 싫죠. 저도 싫은데요. 그러나 이 고생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 앞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깨어지기 있으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같아도 그런 기도를 하죠.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등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도 이 정도밖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칠 때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가 찾아왔을 때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간섭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지하여, 제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이게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훈련돼야 되며 내가 무엇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목표거나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오케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은 끝까지 전투입니다. 10년, 20년에서 여러분 이 고난이 끝날까요? 이 어려움이 끝날까요? 편한 길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천국에 그냥 실려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싸워야 되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나면, 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안식과 평화, 이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이 시간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알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비록 환난과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 삶 속에